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에이렌의 속으로 발표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표현이 에이렌의. 오늘은 우리 청년회 소그룹 이름으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이렌에 하면서 서로 간에 평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앞뒤로 가져보겠습니다. 에이렌에. 우리는 올해가 은혜의 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좀 더 깊이 보니까 희망, 은혜, 기쁨. 은혜가 충만한 해, 이 말은 기쁨이 충만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새해 첫 안식일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오늘이 1월 28일입니까? 1월 7일입니까? 어느 날이 맞죠? 1월 28일은 무슨 역? 양력. 1월 7일은 음력. 올해 양력 1월 7일도 첫 안식일이었는데 음력 1월 7일도 이제 첫 안식일이 되는, 그럼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223일. 이거 마치면 제 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층 사택. 아무 날이 아닙니까? 안식일. 223일 안식일. 좋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프사에 보면, 카톡 거기에 보면 더하기 22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2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걸 누가 맞추겠어요? 저도 모르는 거를. 어떤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이 1월 28일입니까? 1월 7일입니까? 223일째입니까?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하셨는데 첫 시간 개념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헤롯 왕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간을 정해놨어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5달이라는 시간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1장 26절에 6달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기준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양력, 음력, 딸 시집간 날로부터 223일. 성경에 헤롯 왕 때라는 건 객관적인 시간. 그때 당시 달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는 로마가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서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썼어요. 율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만든 달력.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달력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유대력이라고 불러요. 마치 우리가 양력, 음력 있듯이 예수님 때, 헤롯 왕 때 이 말은 그게 율리우스력으로 하면 날짜하고 유대력으로 하는 날짜가 틀려요. 그러나 그 왕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율리우스력도 아니고 유대력도 아닌 5째 달, 6째 달이라는 새로운 날짜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질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라는 말은 생각하고 좀 다르죠. 사고는 생각을 끌어나가는 방식을 사고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사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나는 서양 양력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음력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79년 7월 7일 5월 21일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5월 21일은 저의 생일, 7월 7일은 저의 중생일, 침례받은 날.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양력, 그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한국 민족이 따라 내려오던 시간인 음력,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오늘,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오늘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 두 사람 있었지만 다른 상황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나눠집니다. 이 같은 날, 지난 안식일 날 함께 나눴던 사가랴, 화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던 이 사가랴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점, 둘 다 놀랐다. 천사를 둘 만났는데 둘 다 하나는 놀라고 하나는 평안했던 게 아니고 둘 다 놀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한계를 가진 새로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이라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둘 다 아이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천사의 기별을 들은 상황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6절에 보면 둘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즉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같은 상황, 헤롯 왕 때, 그런데 두 사람에게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슷해요. 겉으로는 양력 1월 며칠, 음력 1월 며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간대는 비슷한데 이때로부터 시간 개념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양력, 음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롯 때가 아니고 6달째, 예수님을 잉태한 지 6달째,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간이 바뀐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나중에 그레고리라는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만든 달력으로 바뀝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때는 율리우스력, 그 다음에 유대력, 이게 예수님 당시 절대적인 양력, 음력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생깁니다.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계산하는 사람의 첫 시작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갑자기 누군가가 5달째, 6달째 이상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점을 잡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시간을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시간을 바꿔놨습니다. 다른 상황이 뭘까요? 이렇게 시간까지 바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 사고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마리아의 시작에 다른 점이 뭘까요?
비슷한 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놀랐다. 하나님을 좋아했지만 정작 하나님 만나니까 놀랐다.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간을 시작한 마리아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놀라고 난 다음에 천사를 뭐 했다?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지난 설교를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좋은 목사님이었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을 정작 만났을 때 놀랐다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무서워했다. 그런데 마석교의 어떤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놀랍고 무서웠다라고 경험하고 있는데 마석교의 어떤 여청년은 놀라기 똑같이 놀랐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놀라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놀라기까지는 심장이 뛰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을 했다. 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해서 생각했다. 제가 어느 어르신 댁에 방문을 갔더니 목사님 설교를 재방송, 3방송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신대요. 이해될 때까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중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신 그 어르신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놀라고 무서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했다. 말씀을 생각했다. 그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조그만 차이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 사가랴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셨고 아주 신앙 오래 한 장로님이시고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청년 철없어 보이고 좀 뭔가 어디 부족해 보이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에게 한계를 넘어가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건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자기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를 고민하기 전에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 즉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한 여청년이 말씀을 듣고 목사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우리 마석교회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학생반 패스파인더 속에 끼어앉아 있는 젊은 척하는 우리 이복음 집사, 두 아들 양쪽 끼고 앞줄에 앉아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세계 일주를 마치고 온, 참 부러워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청년들, 이 청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이 교회는 또 다른 새로움을 시작하게 될 것을 우리 믿읍시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시작, 은혜의 시작을 할 때에 나이 많은 어르신 사가랴의 도움도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볼 때 철없고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앞뒤 분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청년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협업하셨어요. 믿음 좋은 목사님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놀라고 어찌할 줄 모르고 숨는
한 여청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도움과 협력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뜨겁고 순수한 신앙을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좋아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조성국 집사님이 교회로 오실 때에 우리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를 다 부축해서 교회 오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그 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손. 나와보세요. 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보세요. 교회를 오는데 한참 편찮으셨던 우리 어른을 다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청년.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녁 예배 때 막 정신없이 뛰어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청년이 둘러매고 있는 가방을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애들 가르치는 책들 이만큼, 그래서 마치 고3 수험생처럼 책을 들고 뛰어가지고 교회를 오는 청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와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할아버지 잘 모시고 오세요. 이게 뭔지 아나? 뭐 하여튼 먹는 건 맞아. 잠깐 그 선물을 지금 여기서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심집사님이 손가락으로 막 누굴 가르치는 누굴 가르치나?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오세요. 정미 집사님 퀴즈를 맞추고 뵙지를 못해서 선물을 못 드렸는데 집사님도 선물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무슨 퀴즈 맞췄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교 임원들이 쫙 소개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적은 그걸 맞춘 집사님. 제가 누구 드리라고 말씀드리라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주는 것.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의 첫 마디가 너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였냐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나를 통하여 태어나는 아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 이게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에도 똑같이 양력, 음력 지켜나가던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셨어요. 날짜부터 새로. 그게 뭐냐? 너가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너에게 은혜가 아니라 너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혜. 너가 받은 은혜가 지금 귤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도 그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오셨어요. 너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의 은혜는 너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것이다. 이전 역사에 어두웠던 430년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새벽을 여시는 새로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두운 세상은 어둘지라도 그냥 양력, 음력, 오늘 1월 28일, 1월 7일 이러고 사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오늘이 전혀 다른 하루. 그게 223일일 수도 있고 여섯째 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한국에 돌아온 지 며칠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병원에서 태어난 지 며칠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남은 얼마간의 시간 중에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는 6개월 남았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양력, 음력의 하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남은 인생의 고귀한 하루.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방송을 통해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환우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모든 우리 하늘 가족들과 함께 나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하루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냐? 진리의 아름다움. 시대소망 43페이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작년 1년 동안에 계속 그 얘기 들었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걸 나도 남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인생을 마리아는 새로 시작하게 됐고 그 마리아가 내가 6달째로 기억하는 그날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오늘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으로 시작한 빛의 하루. 지금은 우리에게 요 정도지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귀한 하루. 내 남편에게 가장 필요했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날 가장 소중했던 하루. 빛과 기쁨과 평화의 이름들이 마리아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한 인간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마리아는 우리대로 율리우스력과 유대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6째 달이 됐다 내 인생에.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저는 79년 7월 7일 그게 침례받은 날이에요. 초등학교 시절.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을 시작한 그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시작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뻤다. 왜 이 기쁨이 희석되거나 왜곡되거나 없을까?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오늘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빛과 기쁨과 아까 여러분 안식일 학교 때 우리 노래 이거 기억나시죠?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영어 선생님이 계셔요. 젊은 날. 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 LOV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영어잖아요. 그런데 노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자가 천천히 때 따라가시다가 빨라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시다 말고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영어 선생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시는 게 아니고 내 몸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언제나 교회를 오실 때마다 활짝 웃으시고, 인사도 급하게 안 하세요. 꼭 딱 서서 천천히. 그럼 저도 박자를 맞춰야 돼요. 천천히. 어떤 분은 뛰어오시면서 인사 꾹꾹하고 휙 지나가요. 그럼 저도 후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LOV는 속도를 맞춰서 따라가지 못하지만 마음에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래서 2023년 한 해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산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모 집사님의 큰아들. 항상 교회를 오면 엄마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차에서 자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애들이 부시시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은 엄마보다 먼저 교회를 왔어요. 차에서 엄마가 내리기도 전에 한 놈 오더니 푹 안기고 가고, 그다음 큰 놈이 이러고 와가지고 안기고 가. 일어나. 우리 전사님 옆에 자네 일어나. 우리 이모 군이라고, 이 아들이 오늘 엄마보다 먼저 교회 일찍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바래. 우리 박수로 좀 축하해 주셨습니까? 이 한 해가 어떻게 시작되기를 바라십니까? 마리아는 은혜의 해, 남들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비상식적으로 몰두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 양력과 음력이 존재하듯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매번 새롭게 느끼는, 더 기쁘게 느끼는, 더 감사히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새로움은 이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너에게 왔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 복음 선교사 사도 바울이 쓴 선교 사명, 이 사명이란 말을 부를 때 자주 보내심 받았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한 여청년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만나는 경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난 그저 평범한 한 죄인에 불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을 하나님은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너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 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영을 만나는 귀한 시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3일째 아시죠? 제가 이제 출장을 가서 미국 야영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방을 이렇게 숙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창문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때가 한 오전 11시쯤 된 것 같아요. 제가 9시부터 10시 반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갑자기 누가 만나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커튼을 딱 걷었는데 아주 맑은 웃음소리와 그 다음에 행복해 보이는 그 남녀 커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어요. 이 젊은 여청년, 남청년이 여러분 야영에 와가지고 서로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소리가 꾀꼬리처럼 웃음소리가 들리고 남자는 의젓하고 아주 보기 좋아서 이렇게 제 앞을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어느 시커먼 남자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으면 근데 제 딸이니까 제 딸인지 알아본 순간부터 막 그 남자가 미워 보이고 막 쉽게 이렇게 되고 막 아니 어떻게 손잡고 저는 이제 그 건물 대학 빌딩 그 기숙사 건물 안에 있고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지켜보는지를. 그 저희 그 건물 앞으로 숲이니까 거기를 손잡고 가면서 같이 하더니 다행히 둘이 가다 멈추더니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봐줬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지금 223일째가 됐어요. 그때 마음속에 기쁨, 빛, 평화, 그게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겉으로는 후패하고 비록 교회에 올라오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것도 어지러워서 옆에 난간을 잡아야 할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천 년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주일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오늘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에이레네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 안아주시면서 에이레네 하고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적은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많은 사람 가운데 토요일마다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적은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는 교회 오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걸 응답받는, 그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몸이 좀 편찮으셔도 괜찮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옷 입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럼 충분해요.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적은 사람, 마리아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적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 마리아가 속한 두 그룹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그룹을 표현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적은 무리, 같은 그룹을 말씀에서 다른 표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적은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는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므온, 안나, 요셉, 마리아, 사가랴, 엘리사벳.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안식을 지키는 사람, 혹은 선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부담스러워하면 선교도 한 박자 쉴 수 있는 사람, 남이 아프면 내 건강과 기쁨을 조금 참을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못 나오면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찾아가 줄 아는 사람, 내 의견이 옳아도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진리여도 그가 상처를 받을 게 예상이 되면 침묵할 용기를 가진 사람, 그가 교회를 안 나왔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서운한 사람,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지금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행복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약에 처음 나오는 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한 여청년이 부릅니다. 목사가 부르지 않았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은 하나님 만나긴 했는데 노래가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불러요. 마리아는 한 여청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남들이 볼 때는 문제 많은, 숨어 있어야 하는, 결혼 전에 임신한, 상식적으로 이 세상의 시간 흐름과 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누가복음 1장 47절에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내 구세주를, 구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가 그레고리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이 달력, 이거는 예수님 때는 없던 거예요. 없던 달력을 한 여청년이 은혜를 경험한 6달째, 그걸 성경에다 기록하면서 그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2023년 1월 28일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날, 이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하루, 새해, 멋진 새로운 시작, 행복과 감사가 있는 하루하루. 군에 있는 동안에 재림군인 수양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함께 저와 재림군인 수양회를 함께 참석했던 다른 부대에서 온 120명의 몇 명 안 되는 1년에 약 600명 정도가 당시에 한국 군대 안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재림군인이. 근데 그 중에 12월 달에 하는 재림군인 수양회 36대학에서 하거든요. 거기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은혜로 제가 나왔는데, 그때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이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만나고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때가 91년, 2001년, 2011년, 30 몇 년 전에 재림군인 수양에서 울고 웃었던,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 우리 재림 성도가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만난다고, 재림 군인 수양에서 만난 우리 하늘에서도 우리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어느 날
그 해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해가 돼서 목사님, 저도 하늘에 왔습니다. 저 못 알아보시겠죠? 제가 그때 나이가 9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머리도 다시 처녀 때처럼, 지금은 제가 허리도 안 아프고, 지금은 제가 병도 없고, 제가 그때는 머리숱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님보다 머리숱이 더 많아요. 저 못 알아보시겠죠? 그때 제가 하늘에 왔다고. 우리 마석 성도들을 하늘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새해, 그게 신약의 시작이자 2023년이라는 이 달력의 시작이 됐다. 우리도 오늘이 그런 한 해. 얼마 전 장례식에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게 될 과일을 내신 조지용 목사님, 우리에게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셨던 분의 그 가족상을 당했고 기억나시죠? 그 상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십몇 년 전에 봤던 여집사님이 더 젊어지셔서 나타나셨어요. 그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인사를 하셨고, 저는 그 집사님한테 많이 젊어지셨네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여집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기억나십니까? 계란 한 판씩 들고 오던 여집사님이에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집사님, 이 계란 한 판 왜 들고 오세요? 이분은 계란 한 판을 들고 와서 그 교회가 청년들까지 다 합쳐서 20 몇 명, 안식일 날 청년들이 그 중에 3분의 2, 여집사님 2명이 밥을 다 해서 1년 내도록 교인 전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이 여집사님이 직업은 아주 어려운 직업이에요. 근데 교회 오실 때마다 계란 한 판을 들고 오셔요. 그리고는 교과 마치고 식사 준비하는 시간에 이분은 그걸로 계란말이를 반찬을 만듭니다. 그 제가, 집사님, 이 교인 30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란말이를 많이 만드시냐고, 또 매 안식일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나셔요? 우리 교회 그 청년이 이 계란말이를 좋아해서, 청년들이 계란말이 좋아한다고 1년 사시사철 계란 한 판씩 안식일마다 들고 와서 그걸 계란말이에서 청년들 먹여가지고 그 청년들이 다 구원받고 아직도 교회에 나서, 그 청년과 어떤 청년이 미국 가서 어느 교회에서 만났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구원받고 공부했던 청년들이 계란말이 먹고 출세해가지고 미국 병원에 취직하고 이민 가가지고 어떤 안식일에 교회에서 같이 만났다고 기뻐서 연락을 해요. 그 여집사님이 그 장례식에 오셨어요. 집사님, 요즘도 계란말이 하셔요. 그랬더니 씨 굽고 계신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요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15년째 계란말이를 매 안식일마다, 그건 여집사님이 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아서 식사 저거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마워 손을 꽉 잡고, 그때 계란말이 먹인 그 청년들이 지금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한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기 이렇게 미소 짓고 웃는데 제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요 계란이 2판입니다. 교인이 좀 늘어나서 안식일마다 계란 2판씩 계란말이를 하고 계시대요. 교인들 먹이느라고. 그분 나이가 적지도 않습니다. 70이 다 돼가요. 근데 안식일마다 청년들 먹이겠다고 계란을 마는 그분의 은혜의 모습 옆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란말이를 먹으면서 교회 다니는 청년 2-3명이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늘에 가면 이 모습이겠다. 내가 저 장로님에게 복음을 들었고
내가 저 집사님이 해주는 계란말이를 먹고 컸고, 내가 저 집사님이 끓여주는 떡국을 먹고 안식일 오후에 봉사를 했고, 내가 저 집사님이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셔서 절했더니 용돈을 주셔서 이 추운 날에도 차 밖에서 1시간째 차 주차하는 거 도와주시는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모두 이 모습 이대로 은혜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늘에 가서도 이 새로운 해를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만나게 되기를, 만나고 싶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다 믿음 안에서 살아 계십시오.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